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서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를 방황하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7장 전체도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뭐냐?
또 뭘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17장에 보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당시는 제사를 드리거나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이래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 그것은 드리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 그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되지 흠 있는 것이나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와 양 이것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드리지를 않고 하나님께 뭐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드려지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가르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있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의 그런 이 능력으로 그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땅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이 도저히 짓지 아니한 집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주시고 또 자기들이 만들지 아니한 그런 가수원이나 이것도 주시고 또 자기들이 파지 아니하는 그런 이 웅덩이를 이렇게 고스란히 주세요. 이 주시면서 오로지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율법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선민으로서는 그들에게 이제 철칙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착하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 이 계명을 이렇게 거역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누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디다, 또 누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깁디다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그 일을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자세히 조사하는 데는 또한 뭐가 필요하느냐, 2명이나 혹은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도 뭐냐니까 지금 신약에도 지금 현재 교회도 이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뭐냐니까 제1차 법정이고 노회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법정이고 총회가 그 위에 상급 3심제예요. 이 3심제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이제 법정이 되는 거니까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다 카더라 하는 그런 소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당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고소를 하든지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당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할 때는 절대로 한 척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자세히 조사라는 건 뭐냐, 한 사람만 이야기 듣고 막 흥분해가 뭔가를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제가 우리 노예에 이 재판국원이 돼가지고 이 어떤 사건을 처리를 해봤거든요.
이 사건을 이제 또 처리를 해가지고 또 보니까 자고 있던 간에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것을 요청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를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이래가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한 거예요.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가 다 맞겠거니 생각이가 들었는데 이 실상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한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몇몇 증인들을 소환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냐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쉽게 어떤 속으로 마음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은 큰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그런 범죄예요. 이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최대한 자세히 조사하고 또한 자세히 조사하고 반드시 정인은 2명이나 3명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정인을 찾다가 정인이 1명밖에 없죠. 내가 하는 걸 봤습니다 하는 게 1명밖에 없으면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 1명 반 것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나는 분명히 이거다 이 주장한 그걸 통해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뭐냐니까 정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하고 전후좌우를 아주 자세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긴 것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다. 이 완전 사실이다 할 때는 어떤 벌을 받느냐?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이 돌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 억수로 무섭죠. 억수로 무섭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싶으죠. 그런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아직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더욱더 온전해져 가요. 더욱더 확실해져 가거든요. 그럼 신약하고 구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구약도 아주 정말 좋아요. 이 말씀이 좋지만은 신약의 어떤 그림자 형태밖에 안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으로 받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까지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잘 살구나. 우리는 이게 신약에 보니까 죽는단 말도 없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러면 우리가 법정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도 없지 않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즉 사람이 살다가 이 죽음이란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버리는. 즉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되는 이것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영적인 그런 죽음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불신자도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가는 그것이 또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죽음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죽음은 뭐냐? 바로 세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이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잠깐도 아니고 70년, 8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 지옥에서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그것이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다른 많은 종교들보다 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받는 주된 원인 자체가 뭐냐?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 지키려고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딱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재판을 딱 받는데 판결이 딱 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말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죠. 이때 사형은 뭐냐?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이 사람을 딱 끌어내죠. 딱 끌어내는데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들어 치느냐? 증인이 돌을 들어 쳐야 돼요. 그렇게 내가 확실히 받고 이 사람은 우상숭배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돌을 들어 쳐야 되느냐? 그때 이 사람은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증인 쓴 사람이 있죠? 증인 쓴 사람이 돌을 탁 들어가지고 먼저 탁 치는 거예요. 치면은 증인이 몇 명이겠어요? 2명 이상이겠죠. 돌을 탁 치면 그 다른 사람들도 돌을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무엇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건가니까? 만약에 이런 법이 있으면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한두 사람이 뭐냐? 이 완전 없는 그런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악하게.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요,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범하는 거라.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판회가 그 결과 자체는 판사 보고 이용할 게 없어요. 왜냐니까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증거 자료를 보고 판사는 법하고 봐가지고 결단을 딱 내리는 게 그게 선고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판사들은 뭐냐? 자기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없고 그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 뭐라고 악한 거란 생각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 그래 자꾸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이 범법자로 드러났다 이러면 이런 죽음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0.1%라도 문제였다, 무고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증인이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까? 증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증인이 먼저 뭐 한다고요? 돌을 탁 들어서 먼저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뭘 안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섣불리, 물론 성경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판단 자체가 우리가 본 것하고 아무리 이건 확실하지 않다 이러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거나 하는 것은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건 뭐냐? 먼저 돌을 들어서 탁 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정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야 된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상에게 절해서 죽을 일을 당했다면 괜찮지만 0.1%라도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정인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정인에게 돌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무서우면서도 억수로 이 법이 공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고소. 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고, 막 이래가 막 이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런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판결을 하느냐? 제사장이나 혹은 재판장이 판결을 해요. 그 공동체에 세워진 권위가 부여된 이 제사장이나 혹은 누구라고요?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 그리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판결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하겠죠. 철저히 이제 판결이 딱 났잖아요.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 사항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생기면 그 불복하는 자는 죽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2절에 이제 그래 되어 있죠. 그러고 이 모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느냐? 무법이 되면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저런 부분이 허용되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막 이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소 사건은 이런 사건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래가 무슨 일이 있어가 뭐 법정으로 가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악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엄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된 것 자체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래 갈라 그러면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떠나고 가는 게 좋아.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거짓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교회 안에서 법도 뭐냐 그 1심, 2심, 3심이 있다 그랬죠. 충분하게 1심, 2심, 3심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더라도 그 재판을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게 되죠.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뭐 보통 이 재판하는 것 자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 자체는 뭐 죽을 일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니까 사회법에 매이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못 건드려. 살인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그 세상에 이런 공권력이 먼저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는 부분은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해봐야 어떤 돈 문제 조금 일어나는 것이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죽기로 살기로 이 교회에서 뭐 그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상 부분에 가지고 간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뭐 또 한 가지 뭐냐? 뭐와 같은 거 이런 것 같다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우리 예언이하고 찬욱이는 뭡니까? 형제잖아. 그러면 턱 살다가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네가 참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예언이가 질 좀 드려야 되겠다. 찬욱이 이래가지고 고소해보다. 고소를 해보겠다. 이러면은 우리 저게 뭐야, 어? 우리 근사님하고 우리 오집사님하고 어떻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 그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해.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주님의 한 몸 안에 지체의 관계라. 한 사람이 손 같으면 한 사람이 다리고 이렇단 말이야. 그 몸 안에 그런 지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럼 지체의 관계만 죽을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과 싸워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다 그죠? 그러면 뭐 사람이 아니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지. 이게 무슨 말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지체인데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많이 사랑해도 다 못하고 죽는데 그런 문제 떡이스가 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는 목사한테 가지고 오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선에서 다 해결하고 막 이렇게구나 뭐 이러면 그렇게 양보를 하고 막 이래 줬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되지. 그것 가지고 뭘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에서 탈피를 해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초청된 지체와 같아요. 그 지체들이 그래 싸우고 하면 안 되지.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소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구약이니까 그럼 고소 사건이 막 일어나다 보면 그 고소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좀 이해가 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요구사항 자체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가다가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이웃 나라에 보니까 뭐가 세워졌겠어? 왕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왕을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왕을 세워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이래가 그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라.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체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세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사울이 세워질 때도 사무엘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또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 형들의 용모가 너무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누구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왕을 세우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워진 왕을 세우죠. 딱 세우시면 세운 왕은 4가지를 지켜야 한다. 4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사항은 뭐냐니까 우리도 그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 이 4가지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사항을 지켜야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때 왕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 군사력을 많이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사력을 왜 확보하면 안 될까요? 많이? 그렇다고 그죠? 자꾸 했던 간에 그렇게 말하면 세상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적당한 군사력만 이래 가지고 나머지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각 시대 각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못하면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뭐냐? 그 옛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만약에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럼 그 애굽을 의지한 왕을 욕을 하는 거야. 자기도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니까 자, 단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원칙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원칙을 제시를 했으면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이것이 다 같습니까? 여러 갈래입니까? 여러 갈래죠. 원칙을 제시했으면 그 원칙에 대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나의 상황 자체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좀 오래 전까지 내가 뭘 오해했는가 하니까 성도들이 참 이게 참 이래 순종을 너무 못하구나. 그러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집 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상당히 좀 되게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거는 뭐냐니까 설교 내용 자체에서 그 말씀 자체를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그러면 자 설교를 갖다가 각 사람의 모든 경우를 다 예를 들라 그러면 만약에 차를 탈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렇게 하라. 밥 먹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렇게 하라. A란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라 하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그 부분을 그 성령께 막 기도하면서 뭐냐 그런 부분에 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그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뭐냐 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이거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은 그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그 여기서 왕이 병마를 많이 들이지 말아야 한다. 요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죠. 이대로 못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그러면 좌파정부 이래가지고 난 너무 충격받았던 것이 이 교회의 지도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트럼프를 의지하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봤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진짜 이래 신앙인이가 저건 무슨 직분을 떠나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면 되잖아.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그것과 서로 싸웠었고 뭐 이렇게 사니까 그게 참 이렇게 너무 좀 힘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지나치면 우상 숭배돼요. 어떻게 하잘것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 권력이나 이 세상 그걸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데 자존심도 안 상하는 건 몰라. 그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순복하는 법 태도에 순복하는 건 순복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그 애가 왕창 막 카톡애가 한 번씩은 카톡이 참 좋기는 좋은데 막 그런 권리겠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카톡 전면 중단하십시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안 계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렇지. 그렇지. 왜 그 세상 그 정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 오락가락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코로나가 딱 생길 때 뭘 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교회가 오늘 어떤 상황인가 돌이켜봐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뭘 봐야 되겠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 그런데 온통 코로나에 얽매이고 이 정부 어떤 크게 얽매여 가지고 진짜 볼 거는 못 보고 있는 거야. 그거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을 이렇게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코로나 일어났을 때 설교했잖아요. 오죽 하나님이 예배가 싫었으면 코로나 이것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좀 손을 떼실라 했을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기회를 주셨다. 새롭게 될 기회. 그게 뭐냐? 완전 예배 같지 않은 예배 드린 그 부분에서 탈피가 정신 번쩍 차리가 정말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시 갖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지. 그래 하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머리 아플 것 같아.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할 거는 뭐 식사하는 거 외에는 할 거는 다 있거든. 그래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새롭게 변신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하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정말 맞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느냐? 여러분들 뭐 좌파정부 좌파정부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바꾸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 주님의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몸수진 것처럼 뭡니까? 너무 대통령을 갖다가 재앙이라 했었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앙을 저지른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이 저지른 건지 몰라. 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딘 줄 압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탐욕. 신약에서 우상은 탐욕입니다. 욕심. 그것도 안 버리고 막 처절한 욕심을 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가 그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여겨지겠어? 그렇죠? 그래서 작은 어떤 간에 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 자기 성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욕심과 탐욕은 누가 심어준 것이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입으로는 마귀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이 마귀를 붙들고 있고 이래가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이때 구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세워진 왕은 어떻게 하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말라. 흩어지니까. 이때 구약 당시에는 뭐냐? 일부 다처 형태가 형성이 되었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는 악한 제도입니까? 선한 제도입니까? 악한 제도죠?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가르칩니까? 노예는 노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르고 주인은 주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야. 왕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 사사들이 있고 왕 제도가 있다. 사무엘은 사사 제도를 고집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사 제도에 의해서 통치되든지 왕정에 의해서 통치되든지 별로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사사로도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지도하라. 말씀을 통해서. 왕이라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제도가 이런 제도냐 저런 제도냐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아내를 많이 두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가 어떻게 아내 하나 두도 상당히 힘들 건데,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게 이래 말씀이 많으시고 이 남자를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10명이 되면 곱하기 그 10일까지가, 그럼 언제 나라를 다스리고 언제 하나님 섬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는 그거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에게도 요거예요. 권세 있는 왕에게도 뭘 요구하느냐?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마라.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 이야기지, 왕이라도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물질이 많으면 그 재물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에 이렇게 민감을 하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첫 번째, 왕 스스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 자체가 바로 네 번째,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을 보면 이야기다, 그죠? 19절 20절에 보니까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러면 그 잘 이해를 못하고 율법은 딱딱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고, 복음의 본질이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지금 이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아주 대단하고 하나님의 완전 무기란 그런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코로나 자체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변종 바이러스 모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때가 찼는가 보다. 만약에 그런 예상이 들잖아요.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최선의 일이고 최상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이 대접재앙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가 되죠. 피해 있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억수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욕심 좀 버리고 우리의 이 더러운 성품은 뭐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정화해가고 이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지켜나가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